오늘은 에스겔 23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3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그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너의 음란과 너의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죄 백성들. 오홀리바 유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를 하나님이 충동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다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평안을 추구했으나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죄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향해 가는 죄 자녀들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그들은 흠모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군대였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대적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강력한 상대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투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버리지 않을 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 우상을 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8절에 내가 미워하는 자와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유다왕 시대기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란 사실을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멀리하고 미워합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침공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방백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까지도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시드기야에게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내 생명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지 않죠. 징계와 연단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항복하라는 의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미워합니다. 이는 곧 주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며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지 않고 말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팔복 선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그 팔복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세속적인 축복에 연연하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시편 1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팔복에 비추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29절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여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을 것이다. 벌거벗은 몸으로 두게 할 것이고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도구, 최측인 바벨론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미워했으니까. 바벨론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듯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거부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죠. 신명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쑤시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잠언서 3장 31절 이하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랬잖아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의가 상실된 곳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얻는 게 축복입니까?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웃게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따라 살아가면 안 되겠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으로 얻은 권력, 재물, 명예 모두 빼앗긴다. 빼앗겨야 마땅하죠. 벌거벗은 몸으로 스쳐 멸시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행한 음행과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 죄, 음행, 은밀한 중에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죄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받을 수치와 부끄러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죄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신들의 죄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부끄러운 줄은 모른다는 거죠. 아주 뻔뻔한 죄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 이하죠. 너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죄악에 숨겨질 수 없으며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겠다. 심판대 헬라어의 베마죠. 재판석, 재판받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베마는 로마에서 공식 재판이 행해지던 곳이에요. 이 심판대라는 곳이. 그리스도께서 의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의의 재판장이 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몰라.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제가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을 행했는데요. 나를 모르시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 이전에 행하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 행한 모든 일, 선악간에 심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기회를 주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듣고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경건의 삶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를 버리고 중단하고 돌이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는 무지하거나 완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면 그건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이 되죠.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완악함입니다. 이것은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민수기 15장 30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범죄, 고의로 범죄하는 자들. 히브리서 10장 26절이야.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0절에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다. 우상들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형의 길로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길을 갔고 내가 그의 잔을 너의 손에 줄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136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지 않죠. 우상을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 완악한 죄 백성들. 먼저 형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압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을 알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6년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마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문제였어요. 12살에 왕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지, 어디서 우상숭배를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50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악을 행하네요. 돌이키질 않고.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자식을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죠. 참, 그걸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방관한 거죠. 정말 심각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무상숭배자를 왕으로 세우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죠. 교훈을 얻지 못하죠. 결국 북이스라엘 길을 따라가는 유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잔을 마신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이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외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과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나는 과거 주의 백성들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날마다 점검해야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길도 협착하고.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길과 문은 넓어. 많은 사람이 찾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 전체 내용, 과거 율법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요약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길지도 않잖아요. 5장, 6장, 7장. 나의 영성을 점검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부분에 잘못되고 있는지 깨닫고 버리면 되죠. 돌이켜야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모르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에요. 좁은 길. 말씀, 순종,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심판의 잔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율법과 저주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그 잔을 마시셔야 했던 예수님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잔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갚아주신 겁니다. 33절, 35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죠.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그래서 내가 그 심판의 잔을 다 마시게 될 거라고.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 패망의 잔을 동일하게 마시게 될 것이다. 심판의 잔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내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배반하고 버렸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죄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나이까 이러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부터 시작됐죠.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시다. 예, 왕이신 이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시작된 왕정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죠. 회개하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뻔뻔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심판의 원인과 결과. 하나님을 잊었고 반역했고 그랬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비교적으로 뭐 잘 살았지.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바른 생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마음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나를 잊었다고 하시잖아요.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으려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며칠 지나면 설교 제목 생각도 안 나요. 본문이 어디더라? 말씀의 핵심이 뭐였지? 생각 안 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 겸손한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간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걸 직접 목도했고
근데 교훈은 얻지 못하죠. 또다시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습이 과거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시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주여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